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 우리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세 지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 그렇죠?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끊임없이 거짓 것들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니라. 결국에 엉뚱한 것을 믿고요. 그 나중은 뭐냐? 결국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뭘 보냅니까? 이 땅에 불의에 속하는 이런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말은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워낙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속에서 뭐 하게 만듭니까? 악한 자는 끊임없이 나타나.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또 성령을 흉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질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때에 막 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때에, 야, 특효약이 있다. 어떤 사람이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럼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속에 미혹을 당해요. 왜냐?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능력을 따라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얘기하면서도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그 말은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속에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심판이 일어나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우리가 서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머지는 싹 다 무너져야 된다. 그게 우리 관심이에요. 아닙니다. 전부 다 엉뚱한 것에 미혹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다른 말로 뭡니까? 이러한 불법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는 게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에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진리를 끊임없이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카톡 같은 거 열어보세요. 병에 이거에 좋다, 저거에 좋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좋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좋다. 끊임없이 돼요. 왜냐? 사람들의 관심 거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고, 이거 먹으면 되고, 계속. 왜냐? 관심이 거기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잘 된다. 장사 잘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나 또 때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을 통해서 엉뚱한 곳으로 자꾸만 끌려다니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관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 내 상황이 어떻든 모든 우리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그럼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건 개인 위생하면서 그냥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막 이래야 되고 엉뚱한 거 확인되지, 자꾸 그게 미혹이라니까요. 마치 그거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처럼 엉뚱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야, 저분이 정말로 복음만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관심사에서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세상의 유행 속에서 자꾸만 미혹하는 이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도 어떤 사모님도 틀렸냐?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건 뭐냐? 반드시 지킨다. 이후에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줬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시작이에요. 이때는 없잖아요, 미혹이.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이 사단이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을 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엉뚱한 거에 사람은 관심을 가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그 상태가 창세기 3장 7절,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셨다. 이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속에 전부 다 죽음의 증상들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그게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자, 13절, 우리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 속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에 그러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죽는 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사람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단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주셨다. 지금 끊임없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합니다. 불법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끊임없이 미혹의 영은요, 때로는 대적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갖다가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관심을 갖다가 엉뚱한 곳에 쓰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놓치게 만드냐? 복음만 힘내. 복음만. 여러분, 계속 말씀해요. 사람은 결국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죽는데, 만약에 이런 일로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겠어요? 아니, 우리가 길 가다가라도 사고 나고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다쳐서 죽을 수도 있는데 꼭 이 병에 걸려야지 마음속에 막 두려움으로 증폭하고, 그러면은요, 두려움에 사람들이 잡힐수록 뭐가 되냐? 통제가 돼요. 여러분, 진짜 엉뚱한 데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뭔가 자꾸만 두려움을 심어줘요. 여기 떠나면 죽는다. 이거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한다. 왜냐? 두려움을 주면 줄수록 사람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잖아요. 이 권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것이 계시록 시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다가 능력까지 주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서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게 만들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게 만들고, 눈앞에서 다리가 펴지게 만들고, 그런 거를 관심을 가지니까 어느 날 우리가요,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래,
복음이 있다면은 능력이 있을 것 아니냐? 아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엉뚱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헛믿었다. 오죽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은, 야, 우리가 지금 통일을 얘기 안 한 거,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막 광화문에 나간 거, 아이고, 내가 이거 안전한 거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 헛했다. 이런 소리도 해요. 여러분, 복음에서 이상한 쪽으로 관심을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미혹 받을 만한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떻다,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떻다, 지금 시대가 어떻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여야 된다, 안 모여도 괜찮다, 지금 뭐가 됐다. 막 말들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아바드라고 하는 아바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동이에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우리가 산업인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아바드가 하나님 앞에 노동하는 거예요. 뭘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그냥 노역이 돼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것을 너희가 경작해라. 뭡니까? 아바드입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내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전부 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라니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게 예배예요. 야, 내 실력이 좋다. 내가 능력이 좋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내가 드러나는 거는 전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막으라고 예표로 그림자로 왕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너희는 우상을 막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가장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막았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예요. 다윗도 말년에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배경이다.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인구조사하다가 결국에는요, 큰 문제를 당해요. 왜냐? 결국에 내가 들어요. 내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해를 받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말한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전했던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증거하더라.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주인이다. 내 인생의 참된 창조주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과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이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믿겠다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것을 억지로 믿습니다. 배워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네.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자,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먼저 찾아와요. 야, 너 내 백성이야. 아, 맞네요. 내가 바로 당신의 자녀네요. 아들이네, 딸이네요.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는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 아니구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뭐라고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말세 때에 자꾸만 사람의 노력을 얘기합니다.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방법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없습니다. 복음만을 선포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로마에서 이 10명의 황제의 이런 이 핍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아닙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만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막 위축되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다고 막 뭐 반대로 뭐 없다 막 이 허세 부리지도 말고 그냥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리 속에 있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을 하나님 없이 살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그 욕심에 빠져서 벗어나게 만들잖아요. 목회자로, 중직자로, 평신도로 여러분의 자료입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말씀만 누리세요. 그게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막 들떠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언제 약이 나오냐, 뭐가 어떻게 되냐. 같이 세상의 풍조의 유흥이 아니고 정말로 이 속에서 말씀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 안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만을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의 증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죽음의 권세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에 대한 용서하시고 완전히 해방을 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뭐하게 만듭니까? 높이게 만들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런 불법자들, 그렇죠? 때로는 멸망의 아들들,
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악한 자들, 이런 모든 특징들의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게 전부 다 교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전부 다 나를 보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기 가야만 된다. 저 사람한테 가야 된다. 저 단체에 가야 된다. 저것만을 회복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 사실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불법자의 속성이요. 이런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이런 대적함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야, 너 아니고서 이거를 누가 하겠냐? 아니,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전부 다 스스로 속에 높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겸손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거하고 끊임없이 내가 나를 높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세요. 끊임없이 흉내낸다. 흉내. 하나님을 흉내내요. 은혜를 흉내내요. 보세요. 그 사랑을 흉내내요. 엉뚱한 것을 흉내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또 보세요. 요한 1서 4장에 있는 대로도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봐라. 여러분, 왜냐? 거짓 영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요, 대적자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요.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 봐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영을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온 거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속에 항상 인간의 열심을 갖다가 둬야 돼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우리가 이 속에서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지 봐야 돼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것이 완전한데 내 열심을, 내 노력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아까 봤죠. 너희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14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속지 않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막 힘들다고 사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막 위로하면서 여러분 가진 그게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데 돌리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 그거 말고 자꾸만 엉뚱한 내 속에 묶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난리와 난리 소문, 끊임없이 거짓된 정보, 미혹의 영, 이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 속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어요. 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맞죠? 아니, 오늘이라도 부르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뭔가에 지금 땅의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욕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의 욕심이죠. 욕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이죠. 그런데 가장 큰 건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욕심이에요.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은 거를 누리고, 비단 우리의 지금 이런 일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이걸 노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놈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지금 말세지말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그래 우리가 모여서 하고, 왜냐 20년 30년 지나면서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뭡니까? 이 부활하시고 한 2000년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도 없어요. 뭔가 이슈만 생길 때마다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뭐냐? 내가 더 많이 갖는가? 아니,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내가 1년 뒤를 어떻게 장담을 하겠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가 유무상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 어차피 내가 집착하고 내가 점차적으로 내 것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난다. 떠날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보따리장, 뭡니까? 뭘 지고 챙겨주고 이러고 다니겠어요? 가장 오늘이라도 가자. 갈 수 있을 만큼 가장 간단하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욕심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갈 수 있고 내일도 움직일 수 있다.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만을 끊임없이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무너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를 기쁘게만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사단이 우리에게 더 어마어마한 걸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를 더 승승장구시킬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서 우리의 뭐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만 틀려지게 만든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너희가 든든히 서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이거 속에서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뭐 병 걸리고 이거 몰라서 내가 힘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아바드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법자들이, 대적자들이, 지금도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 주님, 정말로 그 속에 오늘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지어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